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선언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가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몇 사람이 믿은 건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끝이 있는 자가 아니죠. 아직 끝에 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몇 사람이 믿든 많은 사람이 믿든 큰 역사가 일어나더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의 길, 옳은 길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바울에게는 아픈 상처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과 바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 후에를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한 후에 또는 아덴을 떠난 후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은 좀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아덴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철학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바울이 학자였고 철학자들은 논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논리적 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바울이 자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 있는 부분에서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맺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자신은 자신 있는 곳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결과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 몇 사람도 중요한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에서 가장 못한 결과를 나타나니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후에, 그 후에라는 말은 아덴에서 실망한 후에, 아덴에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후에라고 번역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단어, 주목해야 될 한 단어는 바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다른 곳을 보시면 바울이 전도여행이나 복음 전하러 다닐 때 바울 이름이 단독으로 기록된 곳이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항상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바울을 발탁한 사람이 바나바였고요. 바나바와 바울로 기록되고 전도여행도 바나바와 바울, 마가, 요한 이렇게 같이 다녔습니다. 후에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많은 동역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그 후에 바울이라고 기록하면서 바울 혼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부터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혼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혼자 있는 건 좋을 수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하루 종일 혼자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하루 종일 혼자 있는데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혼자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아플 때 혼자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실망하는데 그때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혼자 있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실망하고 좌절한 후에 혼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기록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홀로 있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홀로 있을 때만큼 힘든 적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혼자였는데요. 거기서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는 본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본도는 지금의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굴라가 터키에서 태어나서 로마로 간 겁니다. 우리나라도 시골에 살다가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서울로 올라간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터키에서 더 좋은 곳으로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로마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로 모이기 시작했고요. 로마 안에 유대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이어서 정통 유대교를 믿는 사람과 그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교인들이 같이 살게 되었는데 이미 우리가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면서 느꼈지만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소란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소란하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다 나가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굴라를 본도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굴라는 터키 사람이니까 로마 시민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없던 이 아굴라가 쫓겨나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건 아굴라의 부인이 브리스길라인데요. 이 브리스길라는 학자들이 말하기에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남편을 따라오게 됩니다. 안 가도 되는데 남편 따라갔다가 이가 후에 성경에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순으로 기록되지 아니하고 대부분 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순으로 기록됩니다. 여자, 남자 순으로 기록된 거죠. 하나님의 일을 그가 남편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남편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브리스길라가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아굴라가 고린도에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죠. 바울도 아덴에서 실망하여 고린도로 왔고요. 성공을 꿈꾸던 아굴라가 쫓겨나서 고린도에 온 거예요. 둘은 공통점이 있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나서 서로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픈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아파하면요, 거기서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픈 사람 만나면요, 그러면 서로 위로가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 안 계시지만 어떤 분이 정기검진을 받고 당뇨 수치가 높아져서 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막 걱정,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한 10살 정도 많으셨는데 막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당뇨 수치가 높아졌다고. 그래서 제 수치를 보여드렸더니 안심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면요,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가고자 했던 길이 아닙니다. 자기가 꿈꾸었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만나서 위로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계획한 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 길이 막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플랜 B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방향을 바꾼 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어요. 우리는 그저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 위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놀라운 만남이 있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웠는지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든 것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천막을 만들며 일을 했습니다.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생업이 같으니까 같이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바울은 학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말리아 문화생,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유대인들의 사고가 그래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몸으로 하는 일 한 가지씩을 더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학자로 밥 벌어먹기 힘들면 몸으로 쓰는 힘 쓰는 일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다소라는 지역이에요. 다소라는 지역은요, 천막 만드는 주 재료인 가죽이 발달된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가죽이 발달된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천막 만드는 일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오래전에 바울이 태어났던 그곳이 다소일 줄은, 그곳이 하필이면 천막을 잘 만드는 가죽이 발달된 동네인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가 자라서 선교여행을 하다가 하필 천막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모든 걸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보기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같이 만나서 일하게 됩니다. 같이 만나서 생업을 같이 하면서 같이 살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떤 일들로 이어지는지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생업을 같이 하고 먹을 게 해결되니까 바울은 생업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날처럼 선교사들에게 후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바울의 선교여행에서 오래 머문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생업을 할 수 있으니, 먹고 사는 문제가 되니 주일마다 반복하여, 안식일마다 반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더 놀라운 일은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한 곳에 머물게 되니까 그곳에 우리가 아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같은 생업으로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바울이 생각한 것, 기대한 것, 그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사용하셨고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여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때 하나님께서 두 부부만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지지난주에 봤던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니, 그들을 떠날 때 바울이 그들 곁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을 위하여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를 떠나 아덴으로 갔고 아덴에서 혼자, 그곳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고린도에 올 때도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고 그의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시고, 드디어 어느 정도 회복된 그 시간에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서 제 가슴을 두드린 한 문장이 나왔어요.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그때 말씀으로 붙잡힐 수 있겠죠. 어떤 뛰어난 역사,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열매로 맺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5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동역자들이 오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바울이 홀로 있었을 때, 좌절하여 홀로 있었을 때, 그때 바울은 말씀의 의무감을 가지고 전했을지 모르지만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말씀에 집중할 것 같지만, 혼자 있으면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는 순간은 동역자가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사는데 혼자 신앙생활해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 동역자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서로가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동역자가 있을 때 그때 말씀이 붙잡히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동역자들이 함께하니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목회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온 교인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꼭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꼭 종은 목사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종이잖아요. 왜 저만 종이에요? 종은 저 시키고 여러분 주인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종하면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주의 종 아닙니까? 주님의 종으로서 동역할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집니다. 함께 할 때 말씀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도움을 받고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와서 말씀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잘 안 돼요.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 바울 같은 사람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역자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적자를 내게 해롭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를 남겨두셨죠. 그 약속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제일 잘하는 데서 제일 실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예비해 두시고 잠시 잊고 살았던 실라와 디모데를 붙잡아 보내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많이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이 백성 중에 많이 두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남겨두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히 전하라. 하나님이 이미 백성들을 많이 두셨어요. 담대히 전하기만 하면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이미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누구나 외로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누구나 외롭습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 전하면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말씀에 헌신하여 복음 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 있게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혈연단신 홀몸으로 아덴에서의 상처를 뒤로하고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은 아마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면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마침 생업이 같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마침 떨어져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오게 하시고 마침 그곳에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셔서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침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실망하고 좌절했던 바울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시고 외롭고 쓸쓸한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누리길 소망합니다. 상처받은 영혼, 서로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아파서 누워있을 그때 내 손을 잡아줄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마침 괴산중보교회가 있어서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는 그날까지 인내하여 끝까지 주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서로 손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